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즐거운 수요일 오후입니다. 7월 20일이에요. 벌써 7월도 20일이나 보름이나 지났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를 이제 약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즘 선생님들 믿음의 기상도는 어떤가요? 맑음인가요? 아니면 어, 우레를 동반한 천둥이 치는 비 오는 날씨인가요? 아니면 글루미한 흐림인가요? 클라우디인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그리고 새롭게 하여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앞부분은 여기 있고요. 읽을게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누가 했죠? 네,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을 누렸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에게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 유창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식적으로 화려한 드리블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실제로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자기의 삶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고 예수님이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 12명을 예수님이 세우셨었고 또 그 사도 중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을 세우셨을 만큼 바울은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묵상에서 살펴보겠지만 바울이 처음부터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살았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았죠.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최선을 다해 살았었죠. 누가요? 바울 자신, 내가, 주어가 나였었죠. 그러나 은혜로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리고 그 은혜에 의하여 감복하여 바울은 이제는 주 예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어서 예수가 사는 삶을 바울이 순종으로 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서 살게 되죠. 우리 본문 묵상 함께 보실까요? 네.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마치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 공차 같은 거 마실 때 펄 들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딸기 음료 마실 때 그 딸기 그, 그 딸기가 들어 있잖아요. 그거 끝까지 마시려고 막 얼음을 뒤집어 가지고 빨아 마셔가지고 끝까지 건져내는 것처럼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구석구석을 다 빨아들였던 사람입니다. 네,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있는 영역은요.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역사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우리 삶에서 받아들이고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냥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고 그냥 예수님은 따로, 난 따로 내 삶은 예수님 없이 홀로서기 하는 아주 외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편에서 나오는 자기로부터의 의를 추구하던 삶이 철저하게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기게 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예수님이라는 완전한 의, 예수님이라는 그 매력적인 분, 그 사랑, 은혜, 그 풍성함 그거를 보게 되자 자기를 미련 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전 삶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을 하고 그분처럼 행하고 그분처럼 관계를 맺고 그분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마지막 펄 하나까지 딸기 한 조각까지 다 빨아 마시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다 나를 위해 하신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생명과 구원과 생명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지 깊이 그거를 실천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 본 적 있나요? 네. 이제 결혼하신 부부 선생님들 혹은 뭐 결혼하신 분들 그 연애 시절에 그 미쳐서 행동했던 그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네, 저도 아내가 인천 주안에 살고 저도 서울 마포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학교는 서울 서대문에 있고 신학대학원이 그럼 이제 학교에서 대학원 가고 대학원에서 인천 주안 가고 인천 주안에서 마지막 열차 타고 구로까지 와서 구로에서 내려서 아니면 혹은 영등포에 막차 내려서 마지막 심야버스 타고 여의도 와서 여의도에서 갈아타서 마포로 오고 이렇게 살았던 삶을 매일매일 지속했던 미쳤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거의 지하철에서 떡실신해서 잠자면서 네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했던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에 미쳤던 것인데요. 바울의 삶을 보면 정말 미친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도 우뚝 일어서서 또 그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한테 또 복음을 전하러 가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는 그 강도의 위협이 있는 자기의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로 임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미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을 휘어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 안에 물결처럼 세찬 물결처럼 흘러넘쳤기 때문에 이걸 빼내지 않으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그 엄청난 역동적인 에너지를 쏟으며 분출하며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예수님 기록된 대로 살고 가르치셨고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는지 기록된 대로 부활해서 승천하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올 것이라는 그 예언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셨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피조세계에 어떠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는지 바울이 깨닫게 되자 이제 그것이 나라는 죄인 바울,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가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히브리어, 뭐 헬라어, 그 능통했던 언어적인 실력, 아니면 가브리엘이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던 그 엄청난 유대적인 학식, 또 율법 교사로서의 탁월한 율법 구약에 대한 해석학, 뭐 자신의 체력, 자신의 뭐 여러 가지들을 다 동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라는 그 복음을 전한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 서사가 있잖아요. 창조했지만 인간이 반역하여 타락했고 그러나 하나님이 구속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속을 완성하시사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맡기시고 복음을 맡기시고 전하게 해서 나중에는 새 창조에 다시 한번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거대한 서사 속에 바울이 등장인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랬기에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도 그 복음에 유창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복음의 언어라는 책 이야기 정말 여한 없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복음에 유창하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복음이 그래서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경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말이죠. 바울은 아무리 자신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어도 보물이신 예수님이 자신 안에 계심을 믿고 누렸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삶이 왜 불행합니까? 내 한계들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자꾸 펼쳐지고 그게 나에게 해가 된다고 여길 때 불행하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fragile, 깨지기 쉬운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의 한계들이 그 한계투성이인 나를 바라볼 때,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나를 바라볼 때, 비참한 것 같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불행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은 자신이 아무리 프레자일한 그런 그릇과 같다 할지라도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담대했고 행복했어요. 왜요? 그 한계투성이 구멍이 숭숭 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에게 임하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그분이 내 심장의 한 중심에,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친히 주인 되어 주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 가운데에 진리를 주목하자 그는 불행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넘쳐나는 기쁨과 행복으로 어떤 거꾸러짐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고 넘어지지 않았고 둘러싸이지가 않았습니다. 건지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그 자신의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자기의 연약한 투성인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크심을 증거하는 베이스가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자랑스러워하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바로 이 기쁨이 있습니까? 이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다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상속으로 유업을 받게 된다라는 그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의 실천적인 행동도 따라올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게 되는 그 놀라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누렸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이죠. 나는 보물이고 예수님은 질그릇이라고 여겼습니다. 이게 모든 죄인의 중심, 모든 죄인의 특성입니다. 나는 보물이에요. 실제로 누더기인데 보물로 여겨요. 나는 가치 있어요. 나는 어, 네, 나는 소중해요. 근데 그 이기심에 똘똘 뭉친 그 자아 중심성, 자기 중심성이 너무나 강한 이 사탄의 형상을 담게 된 거죠. 죄로 타락하고 나서부터는요. 나만 외치죠. 모든 것, 나 아닌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수단으로 만들어 버리죠. 예수님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뭐 세상에 있는 피조물을 다 그냥 질그릇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다 끌어와서 자기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욕심쟁이로 평생을 살아가죠. 나도 불행하고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행해지는 일입니다. 전화가 와서 죄송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죄인들은요, 나는 보물인데 모든 다른 건 다 질그릇이에요. 나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요, 거기에는 영생도 없고 거기에는 이 땅에서도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그 사람들에게 딱 맞춤형인 곳이 지난주 설교 말씀처럼 지옥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자기중심적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그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우린 이 삶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삶을 너무나 오래 눌러 앉아 있었죠. 네, 박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런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바울에게 어떠한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으면 받았어야 했지 은혜를 받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해 볼게요. 무고한 국민들을 연쇄적으로 살인한 음, 조두순, 유형철, 이런 사람들, 우리의 정서에 어떤가요?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부들부들 떨리는 그 분노, 어, 그 악에 대한 그 경악함을 느끼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인 바울에 대해서 예수님이 느껴야 할 감정이 그런 것들이었다고요. 예수님에게 바울은 조두순이나 유영철 같은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은혜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깔아뭉갰어요. 자기의 자아도 취했어요, 바울은. 근데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심판하려고요? 아니요. 내가 널 위해 질그릇 취급 당했어. 그로서 너가 너의 힘으로서가 아니라 나의 의를 너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넌 이제 하나님 앞에서 너가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보물로 여김 받았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내팽개침을 받고 버림받고 죄인들의 취급을 당하게 된 것, 죄 취급을 당하게 된 것은 바울 자신과 같은 죄인이 죄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취급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그랬으니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행적이 최선을 다한 줄 알았는데 악을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같은 사람을 은혜로 창세전부터 예정하여 선택하여 찾아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고 자신과 같은 천한 그리고 죄인인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순결한 그 복음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전할 용서와 영생의 그리고 놀라운 영원에 대한 약속을 전할 수 있는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이 나의 목숨조차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고별 설교에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이후에도 그의 삶에서 그것이 증명되죠. 바울의 은혜를 은혜로 받았던 자였고 이제는 은혜를 배신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를 베푸는 통로로서 막힌 통로가 아니라 흘려보낸 통로로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인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무엇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분의 너른 사랑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성령에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왜 자꾸 우리는 복음에서 시작해서 율법으로 끝내려고 합니까? 율법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기회임, 순종을 보일 수 있는 기회이고 우리의 삶을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울타리, 가든이지, 울타리이지 율법은 결코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린 자유인입니다. 왜 자꾸 율법 가운데 나를 얽매고 남을 정죄하며 왜 복음의 그 자유함과 진정 그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육체로 맞추려고 합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 깊어져야지 얕은 개울가로 가고 바다에서 시작해서 개울가로 가고 이제 육지로 나와서 메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너른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사랑에 감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사랑을 펼쳐 보이는데 나의 작은 손과 발을 사용하길 원하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데에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내가 오늘 주님께 어떤 것을 순종할까요? 주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으로 불러내신 것은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게 내신 그 아름다운 이의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호가호위하며 배를 불리기 위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 되기 위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스타트이지 구원이 우리의 피니시, 종착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구원을 피니시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구원 받았네, 천국 가네 자격으로 생각하니까 난 이제 끝, 신앙생활 이제 끝, 그냥 천국에 들어갈 정도로만 연명하기 위해서 헌금 좀 해주고 예배 출석 좀 해주고 봉사 적당히 해주고 내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야지는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구원은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앞으로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켜가는 그것
주님의 거룩을 드러낸 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빚어가시는 그것을 따라서 주의 손길을 따라서 때로는 고난의 정으로 쪼시고 때로는 격려의 그 흙을 덧붙이시며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나를 온전히 의탁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구원과 생명의 그 복음을 전한 통로로 우리를 아낌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회사이든 그 자리가 가정이든 그 자리가 학교이든 그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데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원 이후에 우리의 여정은 성화인 것입니다. 그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 놀라운 그래서 신앙생활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끝 이제 재미없어가 아니라 날마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날마다 내가 주의 뜻을 실천하고 날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아서 하나님께 미쳐버리는 그 삶. 미쳐서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합니까? 제가 지하철에서 그렇게 떡실신해서 집 마포로 오는 길에 그 영등포역에 그 홍등가에서 막 저를 막 그쪽으로 끌고 가려는 그 사람들 속에서 얼마나 제가 무서웠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막 권할 때 정말 네 이런 표현 그렇지만 그 어두컴컴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정말 마귀 같았어요. 근데 그 두려움을 뒤로 하고서라도 제가 그렇게 아내를 그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아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걸 하면 할수록 제가 더 피폐해졌을까요? 아니요. 더 살아났죠. 더 즐겁죠. 그 즐거움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졌죠. 그 깊은 신뢰 속에 들어가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즐거운 것입니다. 왜요?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우린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한테 이런 거 바쳤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거래가 아니에요. 우리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예요. 이번 주 정한재 목사님 말씀처럼 기도는 간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기도의 속성은 교제입니다. 교제 얼마나 즐거워요, 선생님들. 그것도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분하고 교제할 때 얼마나 내가 행복합니까? 나를 다 알고 나를 이해하고 수용해주고 받아주는 분하고 교제할 때 얼마나 행복해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보물로 대하면 그 보물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물로 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물로 여겨집니다. 내가 나를 보물로 여기고 세상의 그 피조물을 보물로 여기며 살아가면 나는 썩을 것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썩어서 부패하여 냄새나는 심령을 갖고 냄새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악취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면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산 제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그가 하는 생각, 그가 이루고자 하는 뜻, 그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뜻에 감화되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옛사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삶,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그 만족되지 않는 그 찌라시 같은 것들로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삶은 버리고 그리스도가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만지작거리며 너무나 기뻐하는 그 삶,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노는 망아지같이 뛰어노는 그 삶, 그러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는 것을 진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삶,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복음에 전염시켜가는 그 삶, 능력의 삶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사람은 바울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 다음이 부모님 묵상 질문입니다. 요즘 예수님을 질그릇 취급하고 나를 보물로 여기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세요. 우린 연약합니다. 사실 매일 그렇게 살죠. 매일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합니다.
왜 날마다를 넣었을까요, 주님? 그냥 자기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해도 되는데 왜 날마다를 넣었을까요? 주님이 우리 아시거든요. 부모가 기저귀 갈아줄 때부터 자녀 키우면요.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돼도 아무리 자녀가 머리를 굴려도요. 특히 그 주 양육자, 보통은 엄마들이죠. 엄마는 그 아이가 뭔 생각하는지 뻔히 보여요. 그가 했던 패턴들을, 행동 패턴을 맨날 봤는데요. 그 데이터가 있잖아요. 누적되어 있잖아요. 하물며 피조물을 봐도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아버지가 나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로 돌아가는 고무줄의 탄성과 같은 죄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빠른지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기 부인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괴로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휘어잡히자, 자기 갖고 있던 걸 배설물로 버리고 그분께 헌신하고 이탁할 때, 그때 그가 배설물로 버렸다는 것은,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더러운 이야기해서. 네. 경기에다가 볼일 보신 다음에 그걸 아까워하며 버튼 누릅니까? 이거 좀 떨어지면 안 돼. 이거 없어지면 안 되는데. 나의 그 몸과 함께 했던, 내가 한때 몸담았던 것인데. 전혀요. 아무런 거침없이 그냥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보기도 싫어서 빨리 그냥 아예 보지도 않고 뚜껑 덮고 내려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바울이 소유했던 그 가말리엘 문화의 학식, 그로 해서 바울의 유창했던 그 미래, 그 모든 것들 그냥 배설물로 여겼대요. 그냥 보기도 싫어가지고 내렸대요. 그럼 뭘 보고 싶은 겁니까?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싶은 것이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할 때요, 그냥 배설물처럼 날 버리는 거예요. 옛사람 버리는, 왜요? 죄친화적인 존재니까요. 왜요? 나를 망가뜨리니까요. 왜요? 내 주변 관계를 다 파괴하니까요. 죄의 특성이 관계 파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환경을 내가 살아간 이 세상을 파괴하니까요. 갖고 있어봤자 아무 좋은, 하등에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가차없이 자기 부인합니다. 자기 부인한다는 건 뭘 봤기 때문에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 위해, 예수를 좇기 위해,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를 더 알고 싶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는 거지, 그냥 막 고행을 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들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뜻 따라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주저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매달렸던 그 죽음의 추억의 장소, 이제는 옛사람, 내 죄에 순종하는 죄의 영매인 종된 나는 죽은 그 십자가를 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즐거워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하시든 어디로 가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에 안심하며 주님 주시는 그 평안 누리며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2절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질그릇 취급당하며 깨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울처럼 누리며 살고 있나요? 살고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네, 공차의 펄을, 그리고 그 딸기 우유의 음료의 딸기 한 조각을 얼음 사이에서 끝까지 빨대로 휘저으며 빨아 마시려고 하는 그 열정을 예수님께 좀 발휘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더 제 삶에 와주세요. 예수님 더 제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더 저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 저 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어요. 끝까지 쭉쭉 빨아들이며 예수님을 온 몸으로 환영하며 웰컴하며 그분을 모셔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합니까?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을 구할 때, 그 거룩한 부르신 성령을 구할 때 예수님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 충만해질 때 우리에게서 그 성령 충만함의 열매들이 맺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우리의 삶,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하려고 할 때는 악취나는 삶이었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풍성한 그 생명의,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살아갔듯이, 내가 성령의 열매 맺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희락하고 내가 화평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자비하고 내가 양산하겠어, 내가 하려고 하면 자꾸 악취만 납니다. 똥파리만 꼬입니다.
그러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 안에 와주세요. 주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 주님 내가 질그릇이지만 내가 보물이신 주님을 모십니다.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나를 통로로 내어드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풍성한 주님 주신 열매가 가득 맺힐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아이들과 나눌 성역 공부 교환 볼까요? 네, 보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드리는 사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친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려 망신을 줬던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질문을 했던 의도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망신 당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수치 당하셨거든요. 그 망신 당함의 기분을 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아들이면은 황제의 아들인데 망신과 수치를 당해야 할까요? 공개적으로요, 그것도 아니죠. 하물며 인간 피조물의 아들도 그런데 신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수치와 망신을 당하다니요. 질그릇 취급당하면 그분이 깨지셨죠.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서 온갖 수치와 망신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네, 외모 비하한 그런 부끄러움, 그래서 안갚음하고 싶은 그 너무나 싫은 그 복수가 분노가 불타는 마음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잔을 그대로 마시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넣어보았고요. 7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을 각각 이렇게 비유했죠. 네, 보물 그리고 질그릇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여겨졌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바른 관계를 맺게 됐습니까? 네,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부활 나 알아요가 아니라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고 나를 위해 다시 사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라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죽어서 부활할 것을 믿어요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울의 자기 이해와 예수님 이해를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 네. 볼까요? 죄를 없애고 새롭게 창조하는 거는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네, 질그릇은 자신처럼 연약한 자이고 행동한 대로 심판하신답니다. 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페어합니다. 절대 언페어하지 않습니다. 공정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과거의 자기의 모습,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비참한 사람, 네, 자기의 모습, 죄인의 우두머리, 또 자기의 모습, 하지만 보물 예수님, 자신이 죄인 되어 죽음으로 남을 의인되게 하는 예수님.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질그릇 연약하고 죄지었고 비참하고 죄인임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행동한 대로 심판하신 예수님이 대신 심판당하셨고 예수님은 보물이시고 근데 또 자신의 죄인들 죽음으로 남을 의인되게 하는 이 사랑의 예수님. 그래서 바울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 덩어리이신지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담겼을 때 얼마나 자신이 행복한지를 분명하게 알고 끝까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 누렸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존재로 바울이 변화됐죠. 어, 이 변화를 생각할 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었는데요. 나도 바울처럼 예수님 덕분에 변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적어보는 네,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결국 그래서 네, 사랑에 미치면 변화하잖아요. 저도 저의 일상이 마포, 서대문, 마포, 서대문만 하다가 마포, 서대문, 주안, 마포, 서대문, 주안 이렇게 다녔잖아요. 사랑하니까 삶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생각이 바뀌고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뀝니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도 바뀌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었는지는 변화한 삶의 모습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성화되고 있는지를 보면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지금 은혜를 멀리하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은혜 없이 나 혼자 홀로서기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렇게 시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 변화를 하는데요. 어떤 점이 변화되는지 적어봤습니다. 네,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예수님처럼 날 사랑해주는 분은 없었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었고,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로운 존재인지 자존감이 만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난 참 좋기 때문에 닮고 싶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는 데라면 나는 함께하고 싶고, 내가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마음. 그래서 나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라는 부분을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써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보물로 만들기 위해 스스로 질그릇 취급당하며 깨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값없이 얻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풍성히 누리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 암송 실어보았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 네 이거였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인데요. 네, 성경 공부 이번 주 광고 성경 암송 이번 주 예배부터는 성경 암송 시간에 그냥 읽기만 합니다. 읽고 지나갈 거고요. 반에서 네, 성경 암송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이번 주가 7월 4주 바울 이야기니까 말씀 암송 체크는 지난주 베드로 이야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암송 한 주 동안 외워와서 체크를 받는 게 우리의 기준이니까요. 그래서 아이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말씀 아이들에서 체크해서 8회, 16회, 24회 되면 선물 받아갈 수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 암송 체크표에다가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으로 인한 기쁨, 그분으로 인한 풍성한 복들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 마음껏 누리시고 네, 우리 주일에 또 기쁨으로 뵙고 우리 또 주님을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